네, 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2번째 챕터는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수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자로 삼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고 인식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 와서 입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마 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입양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입양한 가족들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피부색이 전혀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입양하지 않습니까? 주로 백인 가정에서 아프리카 정말 구석에 있는 아이들, 정말 까만 아이들 이렇게 입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가끔 이제 도네이션 같이 헌금을 여러 기관에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곳이 있어서 우연히 알게 돼서 한번 후원을 했었고, 그 단체를 설립한 분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요. 한국 입양 홍보회 MPAK라고 써있죠. 만드신 분이 최석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미국 가정에 입양된 분이세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오피셜한 이제 이름이 있고, 모리슨 가정에 입양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셔서 언제 입양되셨냐 했더니 14살에 입양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이제 홀트 기관 있죠. 거기를 통해서 미국의 모리슨 부부에게 14살에 입양이 됐으니까 한국말도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입양이 되셔서 이 모리슨 부부가 생물학자여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거고,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죠. 그런 가정에서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공공학을 공부하시고 그런 회사에서 취직하셔서 세상에서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입양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기관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나는 가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입양되고 나서 양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듯이 나도 꼭 아이에게 가정을 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하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경험이 없었고, 또 가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밖에 없었을 텐데, 모리슨 부부에게 입양돼서 그 아름다운 부부의 사이와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나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죠. 이 제도를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면, 당연히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을 해달라고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입양하신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입양돼야 된다고 주장하세요, 이 최석준 님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을 가질 그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아이들이 다 입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된 아이들이 제한적으로 입양이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입양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양이 되었고, 입양된 다음에는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축복의 꾸러미, Blessings as a Package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패키지로 너무나 넘쳐나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신앙고백서 12장 입양에 관한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즉 모든 사람들을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행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6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든 아니면 성인이 되었든 믿음으로 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무슨 옷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더러워진 그런 옷을 이제는 벗고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러한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adoption, 입양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아들의 명분이 없었던, 원래는 이 가족이 아니었던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죄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원래 없었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것이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고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입양한 가정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5명이다. 그런데 1명 더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됐죠. 1명 더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7명이 됐죠. 그럼 그 집의 아이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7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 수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가족이 누리는 모든 축복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그 이름까지, last name, 그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받게 되는 그 제도, 그 입양 제도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우리를 입양하시는 그 입양 제도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시는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자의 영, the spirit of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입양된 사람들인데 그 입양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양되었다라고 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아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입양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또 다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합니까? 바로 이 다음 구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자녀이면 후사이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이게 좀 전에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얻게 됩니다. 그 성령을 얻게 된 사람은 영원한 나라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을 함께 감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가는 것일 텐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의 인생을 리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그들은 누린다.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그 집에서 사는 자유죠. 입양된 아이가 내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행동을 계속 보인다면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너는 이 집에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그것이 당연하듯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당연히 집에서 생활하듯이 그 입양된 사람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춰야죠. 어떻게 하면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지옥 형벌이 무서워서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멈춰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녀로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집의 자녀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Spirit of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죠. Holy Spirit, 성령을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그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당연하게 말하듯 우리도 원래는 당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당연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이 입양의 축복들입니다. 또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들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보호함을 받는다, 공급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 다시 내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당연히 두려워하는,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사랑과 공경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진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진노하게 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다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노를 빼고 은혜롭게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 때 근데 그걸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분의 믿음 안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죠.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는 늘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사라지는 것이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급함,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세상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죠. 그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반대로 너희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양된 사람들을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를 우리가 부모님,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육적인 징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입양하여서 자녀로 삼은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 아들이 아니다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집에 입양을 하였는데 어떤 아이를 나머지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게는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는데 입양한 아이를 그 피리한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그런 뭔가 좀
뭐 연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는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들이랑 다르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고 아니면은 어리석고 아니면 용기가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푸시하셔가지고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안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채찍질을 해야 될 때처럼 그때 채찍이 필요하지만 진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chastening,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는 그 순간이 즐거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웃으면 진짜 이상한 거죠. 더 혼나야 되겠죠.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아픈 것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못 맺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연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무마하는 것,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징계받을 것이 없어. 내 상황은 이해될 만한 상황이야. 다른 사람이 다 동의했어. 나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달게 받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증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죠. 오히려 빨리 멈추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로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멈추고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고 돌아서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입양을 된 사람으로서 얻는 축복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양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코 버림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 그 약속들을 이어받게 하신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시 오실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으니까 죽는 날까지 인침,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 딸은 나의 딸이다 라고 딱 인침 그걸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왔을 때 그것을 상속, 물려받는, inherit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이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영입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깨끗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잇게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랑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보호받는 것,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를 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무관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혜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는 공로는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영광이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아버지를 높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자의 영,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에 반응을 해야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할 영원한 천국을 늘 기억하자.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땅이 여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나그네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들어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된 사람이구나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